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및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이곳에 작은 인원이지만 함께 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날이 많이 춥습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원래는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디사이플십이라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1년 또 1월 시리즈 설교로 제자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제자를 부르신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었는데요,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켜만 볼 것이냐,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될 것인지 팬이 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이어서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떠한 제자를 부르시냐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제자를 부르시고 원하시는가, 어떠한 제자를 부르시고 어떠한 제자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 안에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존재를 합니다. 몇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모든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걸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참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신 날인데요, 그 전에 베드로도 부르셨고 세리인 마태도 부르셨고 몇몇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2제자가 완전히 세워지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12명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제자를 세우셨는지, 그 12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나 대신, 예수님 대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하시기 전에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주된 사역은 병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병자들도 있었고, 또 설교를 통해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팬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중에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율법주의 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 율법주의 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죠?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라는 존재는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달갑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2장 앞선 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좀 어떨까요? 사실은 이런 표현은 좀 하면 안 되겠지만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거예요. 네. 자신들이 믿어왔던 것들이 뭔가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요,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다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상징적이었고 중요한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법전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려 39가지의 문항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보이시도 않으시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쓰면서 지켜갔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이죠. 쉽게 말해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떠한 무엇을 하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여겼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미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와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많은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과 아마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정이입이 좀 되시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 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과 27절에서 2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멘트를 날리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눈을 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율법학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청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켜오던 안식일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그 이삭을 자른 것도 모자라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먹었다고 나옵니다. 네. 먹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후 바리새인들은 이때 약간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막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건과 이 일을 기점으로 그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저 눈에 가시 정도로
신경 쓰이는 정도, 마치 거짓 교사처럼 보였을 정도의 수준이었다면요,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죽음의 길이 시작이 된 거죠. 죽음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계신 거죠.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곳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아 하나의 지역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SNS에 이런저런 소식을 올리면은요, 전국적으로라기보다는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5분도 안 되어서 퍼져나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튼 한 번에 저 반대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인스타그램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요, 약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막 해시태그 걸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소문에 소문이 전해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전해지던 그때 어떤 소문들이 그들에게 주로 퍼졌나요? 무슨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소문이 퍼졌을까요? 그는 나를 고치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주된 내용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통치와 억압에 의해 자신들의 왕을 찾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늘 함께 하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예수라는 분은요, 메시아였어요. 왕이었어요. 구세주였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왔어요.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내 병이 나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분은 우리의 참된 메시아예요 라고 하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인 메시아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을 보살펴줄 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 그리스도 자체만을 바라고 원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시는 능력이 필요했던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잘 사는 데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야,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신대, 병을 고쳐 주신대, 그분에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해준대, 우리 예수님 앞에 한번 나가보자 라면서 말이죠. 이런저런 소문들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자신과 늘 동행하며 배우는 자들이 필요했고, 전도하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이 좀 이해 가시나요?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삶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자로 오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상황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냐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제자를 세우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길이 다가오고 있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시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사에 취업하길 원하고 성공도 하길 원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따르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엄청난 스펙들이 나름 필요하기도 해요. 무엇인가 잘해야 한단 말이죠. 어느 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엄청난 노력을 해요. 저희 때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대로 많이 따라고 했었어요. 어저께 어떤 한 청년분을 전화 신방을 하면서 여보세요 하니까는 다 약간 살짝 힘이 든 목소리로 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자격증을 따고 왔어요. 원치 않은 자격증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좀 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왔어요. 그래도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좋은 증거예요. 그렇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해야 한다고, 못한 것이 없어야 한다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는 심지어 잘 웃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힘들어해서도 안 된대요. 야근도 잘 해야죠. 밤낮 할 것 없이 쉬지 말고 일하셔야 돼요. 많은 것들이 갖춰지길 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기 원하여서 그에게 다가온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는 왕이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통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모습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병을 고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명성은 대단하셨어요. 웬만한 일에는 움직이지 않던 로마가 움직였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의 그 왕으로 봤을 때도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구세주,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니라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의 제자는 어떠하여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뭔가 아우라도 나고 멋있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뭔가 그래야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뭔가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 시대가 말하는 그 세상에서 사실 잘난 사람이 제자여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보였어야죠. 아니,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원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실 거면 뭔가 말도 잘하는 사람을 세우시던지, 능력이 좋은 사람을 세우시던지,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무엇인가 더 듣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 여러분, 시몬에게는요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어부예요. 평생토록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어부라는 직업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식적으로 배우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성격 또한 강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약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 또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 둘은요 성격이 급하고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안드레가 나와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도 어부였어요. 어쩌면 제자의 방향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자죠. 빌립과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빌립은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바돌로메는 나다니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빌립이 선지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와 도마가 나옵니다. 마태는 누구죠? 세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를 받아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도마는 항상 어둡고 좀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도 않던 그 사람이요 도마였어요.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절대 믿지 못해 라고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도마였어요.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에요. 이스라엘 편에 있어 로마를 편드는 사람을 죽기까지 미워했던, 누구보다도 그들의 처벌을 원했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다는요 예수를 판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당시 이 순간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을 보자면 세상이 말하는 스펙, 그 스펙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아, 저 사람이면 예수님의 제자 할 만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나요? 사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누구 하나 제자의 이름에 맞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거칠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믿음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제자의 기준에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의미로,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조건이 있었기에 그들을 이 중요한 시간에,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는 이 중요한 시간에, 올바른 복음을 진짜로 전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12제자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관점을 보고, 어떠한 조건으로 이 12를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 하나예요.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단 하나예요. 그가 원하신대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나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원하시기 때문이래요. 그가 원하시기 때문이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주신 것은요 그가 원하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능력 없는 나, 보잘것없는 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회사 가운데에, 나의 학업 가운데에, 교회에서 섬기는 그 자리에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 안에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제자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단 하나의 이유가 존재해요. 그가 여러분들을 원하신대요. 그가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그가 당신을 원하신대요. 그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학업과 사회와 회사, 그 말도 안 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만약 성경에 어떤 기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기준이 있다면요, 저는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네.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잡고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조건 없이 부른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원하셔서 부르셨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12제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분명히 무엇인가 달라진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목숨 걸고 저는 예수님을 모른 척 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름받았는데 그러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해도 결국 그가 팔아넘겼어요, 예수를. 여러분, 우리 삶이 이래요. 바뀐 줄 알죠?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들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보란듯이 잘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도 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있으면 지켜나가야죠. 넘어지지 않도록 버텨야죠. 여러분, 그래야 제자인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부름 받은 그 상황 가운데에 늘 되물어요.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무엇인가 변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까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에 완전히 변하였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늘 그래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과 세상을 두고 저울질하는 사람들이요. 저도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고 그를 등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 치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 제자로서 실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격 요건도 능력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신이 원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것으로 모자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나를 부르신 것으로 모자라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줄 테니 나를 따르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르신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부름받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제자로서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신 것을 뛰어넘어서 너에게 능력을 갖추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줄 테니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주님, 나는 연약해요라고 하셔도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변하지 않아.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닌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해서 제자가 되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그 부르심과 사랑을 영원토록 지켜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았어요. 사역을 했어요. 가끔 귀신을 내쫓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했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 너는 이제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베드로한테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어야 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고난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의 어떠한 능력과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셔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제자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로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십시오. 우린 우리의 능력으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삶,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제자로서의 어떠한 그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능력 또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성교회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을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